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힘입어 강성해지면 그 힘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때로는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변 민족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조직을 재편합니다. 안팎으로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어떤 일을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다윗이 있기까지는 요나단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었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자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되더라도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요나단의 후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을 뿐 아니라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우선 자신이 알고 있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았습니다. 시바를 통해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전투에서 블레셋이 나라의 왕궁을 유린할 때 도망가다가 유모의 실수로 떨어져 두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닌 마길의 집입니다. 이 마길의 집을 묘사하는 단어가 찡이 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합니다. 로드발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인 로와 목초지의 의미인 드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황무지 또는 광야와 같은 희망이 없는 땅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러한 곳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윗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살아남은 사울 집안의 후손으로서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원망하며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두려움을 감지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더군다나 이 은총을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허락합니다. 첫째는 시바가 가졌던 사울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둘째는 자신과 함께 늘 식사하는 영광을 베풉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러한 호의를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는 자신을 죽은 개 같다며 비하합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자기 비하 발언은 무비보셋 자신이 이전 왕조의 후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그리 큰 도움은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풀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존귀하게 대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에 지금 받은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장학금이 진짜 장학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혜자는 나 혼자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때에 그 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눠야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곳에 진정한 완성이 있음을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